이 셋째 날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대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기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목도할 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만 둘째로는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임을 명심하고 내 이웃이나 형제, 자매의 외적인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거나 혹은 그 외적인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깊어져 가고 풍성하여져 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그 사랑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더욱 구체적인 언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곧 심령의 괴로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심정의 괴로움을 느끼신 것은 앞서 하셨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의미의 행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몇 푼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행위를 할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으심에서 비롯된 그의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으심에서 비롯된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돈 몇 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제자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바라보심에서 비롯된 비통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물질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 있어 얼마나 큰 비통함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돈 몇 푼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돈 몇 푼을 더 손에 쥐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겨가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와 같은 편법과 불법까지도 행하며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비통함과 괴로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성공한 삶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더욱 비통함을 느끼시고 괴로움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적인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화목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와 같은 괴로움 가운데 하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큰 요동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제자들은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서로 면밀히 살펴보며 서로 유심히 관찰하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찬찬히 끝까지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그 가운데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유심히 살피고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알아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당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히 요동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의 모습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살피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자신도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인 양 다른 제자들을 유심히 살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모습에서 거짓과 위선이 마귀에게 속한 속성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며, 회개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로 말미암는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며 그 죄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죄를 계속하여 범하며 더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주저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위선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성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하며 늘 진실된 마음과 모습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알고자 하였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그들 스스로 알아낼 수 없었고, 결국 베드로는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고서는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 가룟 유다에게 건네셨습니다. 당시에는 만찬 때 포도주를 발효하여 만든 식초에 떡을 찍어 먹는 경우가 흔하였으며, 특별히 만찬의 자리에서 그 식사에 그 만찬의 주관자가 그 식사에 참여한 자들에게 접시에 담긴 떡을 초에 찍어서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만 들을 정도의 소리로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셨으며, 그 대답도 나를 팔 자가 그니라 라고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닌 그가 물은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신할 자, 자신을 팔아 넘길 자를 지목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이면서도 큰 소리로,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목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우정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즉 친히 떡을 찍어 건네는 행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을 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요한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그가 누군지를 물어보라 했던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고, 베드로가 만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자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던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떡 한 조각을 받아든 가룟 유다는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순간 사탄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맙니다. 27절에 기록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지금까지는 사탄이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제서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허용하심 가운데 가룟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사탄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만 나타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 온전히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너무나도 불편했을 그 만찬의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의 계신 곳을 알리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 홀가분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 그 어느 자리보다 복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너무나도 홀가분함 가운데 박차고 나아가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물질에 우리를 향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나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하여 아는 자들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앞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왜 은혜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자신은 아닌 듯 위선적인 모습으로 마치 다른 제자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마냥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찾는 모습을 태연하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떡을 찍어 그에게 건네는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자 하는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뜻한 바대로 예수님의 계신 곳의 위치를 대제사장에게 밀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떻게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행하는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거나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자신이 행한 일이 죄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치 그러한 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는지를 각자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편 32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32편의 고백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심으로 그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음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짓누름 가운데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자 그와 같이 주께 회개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 죄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은 자를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이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서와 같은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죄를 지었나? 누가 나보다 못한 자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기에 바쁜 스스로가 의인인 척, 스스로가 거룩한 자인 척 그렇게 위선을 떨며 그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매일같이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자신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짓누르심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겸손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 삶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뻔뻔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요 복인지를 깨닫게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각자의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그 약속의 실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앞에 증거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행하심을 통해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와 같은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가만두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거하시는 장소에 대하여 밀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의 한 부분을 장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 것까지 무조건 많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미 깨닫게 하신 바를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든지 많이 아는 것만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늘 옳고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궁극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가 남들보다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둔하고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성경 지식들을 해박하게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의 행함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에서의 여러 여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도 늘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하고도 족한 만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거듭난 자의 확실한 표징 가운데 하나인 우리 각자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죄와 연약을 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이들 앞에 거룩한 척, 의인인 척하며 은연중에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인 것처럼 교만의 모습을 나타내는 위선자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달음에서 비롯된 참된 겸손의 모습들만이, 그로 말미암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높여주는 모습들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목도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그 말씀의 의미가 도통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가끔 그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 또한,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 또한 은혜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심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명심하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힘들 때라 할지라도 이미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이미 알게 하신 바대로의 성도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맛보며 묵독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